세상에 그날이 오면 온 천지 더욱 환하리. 인치는 천사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그날부터 주의 백성 구하러 영광의 왕 오실 그때까지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기별 속히 전하라. 안녕하세요. 오늘도 몇 분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서명화님,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아버지를 주시고 하늘에 좋은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해놓고 믿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다는 말씀 앞에 제 자신을 돌아보며 믿음 없이 드린 기도와 허탄한 것들을 구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아버지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아버지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아버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박혜선님, 아멘. 오늘도 하늘의 것을 구하고 받아서 나누는 것이 진정한 기도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매일 예수님의 그늘 아래 거할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찬미가 입에서 절로 흘러나오게 되네요.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찬미처럼 늘 깨어 계신 예수님을 늘 깨어서 매 순간순간을 그분과 함께 동행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윤혜리님, 천지의 대주제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고아처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버지를 찾아주시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그분의 아들이 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초를 당하신 예수님,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 이 아침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신 원장님 말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최시호님, 이분은 우리 BBIB 스텝입니다. 새천사 세미나 강의는 이 시대의 필요함을 넘어 필수적인, 꼭 알아야 하고 먹어야 하는 영적, 육적 양식이네요. 또 어떻게 말씀을 먹고 어떻게 기도해야 주님과 소통하는지 상세히 다 짚어주는 아름다운 기별입니다. 영적 양식뿐만 아니라 육적 양식까지 금식에서 회복식, 일반식, 도시락까지 진심으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새천사 세미나는 말씀을 주시는 최 원장님을 비롯하여 최 원장님의 눈이 되어주는 집사님, 요리하는 집사님, 단톡방에 세심하게 필요한 부분을 채우시는 집사님, 세미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스텝 장로님과 스텝 집사님들, 매일 영상을 찍고 편집하고 올리는 집사님, 잘 찍어 올릴 수 있도록 전반적인 방송과 관련된 기술적인 부분을 담당하시는 집사님, 환자들의 질문에 글로 전화로 의학적인 대답을 해주시는 의사, 약사, 간호사님들, 보이지 않는 많은 손길들의 수고와 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의 도움과 성령께서 함께 일하시기에 성령의 불길이 저희들 마음에 부어져 이 기별이 더 멀리 신속히 전해지길 기도합니다. 이제 일주일 남았네요. 마지막까지 처음에 가졌던 갈급함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며 끝까지 성령 충만하게 복음을 듣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에 귀 기울이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진리의 성령이 임하셔서 주신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우리 깊이 내려 깨달아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읽어주신 글 중에 마지막에 우리 최시온 자매가 이 방송에 연합하는 우리 스태프들 좀 소개를 했네요. 이 방송이 나가는 데 있어서 저는 여러분 앞에 서서 입으로 봉사하고 있지만 그 뒤에 이 복음에 정말 연합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함께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지금 이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전체 스태프들이 있고요. 분야별로 담당해서 적극적으로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기다리며 일하는 참 고마운 주의 종들이 있어요. 시편 133편에 보면 형제가 동거하여 연합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거기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마지막에 영생이 보장되어 있다고 하는 말씀을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약속되어 있지요. 이 마지막 새 천사의 기별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의 기도와 봉사가 이 사업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것 알려드려서 감사합니다.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요. 아마 오늘 내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에 대한 얘기를 좀 정리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아무리 잘 깨닫고 잘 전한다 할지라도 또 그것이 내 생애 속에서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진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이 원대한 복음, 그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한 부분의 빛을 제가 받고 경험하고 전하는 것 뿐이고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서 성령이 주시는 빛을 개인적으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산상보훈 제5장 주기도문 하는 장을 여러분들이 좀 아마 읽으신 분 계시겠지만 이제 제 강의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다시 읽기 시작하면 훨씬 더 밝히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씀들은 그저 제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없어요. 제가 그동안에 읽고 배우고 그 말씀으로 살면서 깨달은 그 얘기를 해드리고요. 제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는 그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예수님이 산상에서 설교하신 그 내용이 무엇을 구하라고 한 것인지 제가 이제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주기도문은 9절, 10절은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 아버지의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죄인과 아버지 사이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이 기도에 응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11절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이 부분부터 이제 우리가 하늘의 뜻을 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일할 때
이제 우리의 필요를 끊임없이 공급해 주셔서 하늘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으로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을 구하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은 그때 필요한 것을 구하면 즉각적으로 받는다. 어떤 사람에게 이것이 허락되었는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허락되었고요. 나의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 하늘의 뜻, 하늘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이 땅에서 건설되는 그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이루도록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다 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적으로 땅의 것을 구할 때 응답이 없지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하늘의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구할 때에는 언제든지 온다.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이 아들 예수님의 것이고 아들 예수님의 것이 우리의 것이라. 놀라운 허락이 준비되어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조건으로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는 우리의 특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으로 누리고 쓸 수 있는 것이 이 땅에서도 누리다가 우리 예수님 오시면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때 우리가 하늘에 가면 영원히 아버지가 창조하시고 아버지의 것인 이 모든 우주 세계가 다 내 것으로 누려지는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속에는 구속의 경륜 전체적인 그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서 이 땅에서 하늘과 연결되어서 영원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그 기도의 본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자, 어제 그의 나라와 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 그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래서 제 간증을 조금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수님을 잘 모르고 그저 교회를 다니다가 정말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주님을 알기를 기도할 때 주님은 저에게 임하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특히 제가 이사야 53장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그 죽음은 나의 죄를 가지고 죽으셨다는 것.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분이 나의 죽음을 죽으셨다고 하는 것.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상을 구원하는 십자가일 뿐 아니라 바로 나를 구원하러 오신 십자가라는 것.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그분을 제가 개인의 구주로 만났을 때 제가 정말 구한 것은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구했을 때 그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예수가 뭡니까? 예수가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할 자라는 뜻이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뭔가? 죄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정말 믿었다. 그 예수님을 구하고 그분을 믿고 받아들이게 될 때 그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늘로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땅에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살아가던 우리의 삶을 썩지 아니할 양식을 구하고 살 수 있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죄의 사슬에서부터 풀어서 하늘에 속한 삶으로 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우리 마음을 구해 주시고 우리의 생활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이 죄의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영원한 하늘로 구원해 가실 거 아니겠어요? 그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하면 나를 죄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죄악 세상으로부터 나를 구원하러 오신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주로 만날 때 우리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오는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것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억지로 기도를 했다. 그러나 그 삶이 그 기도에 따라오지 못하면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서 내 안에 주인이 바뀌게 될 때 우리는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내 뜻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주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어서 주님의 뜻대로 구하고 살게 되는 사람으로 주님의 인도를 받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 될 때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 된 그 연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기도하게 하시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셔서 결국은 우리를 통하여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신다. 이런 기도가 전반부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속에 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이 일용할 양식이 어떻게 오는가? 어떤 사람에게 오는가? 자, 이 기도의 전반부에 그 기도가 이루어진 사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예수님이 부르시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었을 때 그때에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으로 이 땅에서 이제 쓰게 된다는 얘기했죠. 그런 사람에게 어떤 허락과 약속이 주어져 있는가? 오늘 몇 군데를 좀 읽어드려서 지금 읽어드리는 이 말씀이 저에게는 이게 다 현실이었고요. 이것이 저의 기도의 응답이었고요. 이 말씀이 바로 내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어저께 경험으로 배우는 기도라 그랬죠. 바로 이런 기도를 할 때 이런 말씀들이 내 생애에 경험이 되어서 사라지는, 그래서 아버지의 것을 누리는 신앙이 되는 것이거든요. 한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첫째의 관심사로 삼을 때 그대는 자신 있게 필요를 공급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만일 자아를 버리고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치면 그대는 하나님 가족의 일원이 되고 아버지의 집에 있는 모든 것이 그대를 위한 것이 된다. 현세와 내세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모든 보화가 그대에게 열려진다. 천사들의 봉사, 성령의 선물, 그분의 종들의 활동, 이 모든 것이 그대를 위한 것이다. 세상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과 함께 그대에게 유익될 수 있는 한 그대의 것이다. 악한 자들의 적의까지도 그대를 하늘나라에 적합하도록 훈련시켜 줌으로써 축복이 된다는 것이 판명될 것이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 된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 21절. 그러나 그대는 아직 유업을 관리할 처지에 이르지 않은 어린아이와 같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부부에게 한 것처럼 교활한 방법으로 그대를 유혹하지 못하도록 그대의 귀중한 재산을 그대에게 일임하지 않으신다.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위하여 그 재산을 약탈자의 손이 미치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붙들고 계신다. 그대는 어린아이처럼 매일 그날에 필요한 것들을 받게 될 것이다. 매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한다. 산상보훈 110, 111쪽의 말씀. 지금 읽은 이 말씀은
산상보훈 주 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그 밑에 쓰여 있는 글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올라간 이 글, 또 혹시 책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그 대목을 한번 꼼꼼히 읽어보세요.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이 정말 저의 생애에 있어서 저 기도의 응답을 저는 실질적으로 경험을 하고 살아왔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고,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때 이제 이후로 나는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이제 이후로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 자, 예수 믿음으로 내가 삽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이 킹 제임서 갈라디아 2장 20절 소개를 좀 드렸어요. 여러분이 가진 교재책 제 간증에 보면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을 킹 제임스로 제가 표기를 했는데요. 이 말씀이 저에게는 명확하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뭔지를 깨우쳐 준 말씀이에요. 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사시는데 이제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영접했을 때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믿고 또 믿고 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고 끊임없이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실 때 이제부터는 예수의 믿음으로 사노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마지막 하나님의 성도의 믿음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 저는 그 번역이 좋습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도 돼요. 그래서 번역이 예수에 대한 믿음도 번역한 부분이 있지만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는 예수 믿음, 이 뭐 두 가지 단어로 이렇게 쓰고 있지만 저는 양쪽이 다 포함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산다가 예수 기도로 우리가 응답받는다. 이거 같은 얘기예요. 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 아버지의 것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사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첫 단계의 믿음이라. 이게 칭의의 믿음이라. 그 다음에 칭의가 믿음으로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아버지의 것으로 살기 때문에 아버지의 것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성화입니다. 그게 성화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내 안에 주인이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주인 바뀌는 것이 칭의의 경험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들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것이 전제될 때 이 기도는 우리의 삶과 하늘이 서로 연결된 생활이 되는데 예수 안에서 끊임없는 기도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을 받았을 수 있다. 제가 이것을 조금 더 실감나게 여러분에게 증거를 하려면 제가 태어난 배경과 내가 자라온 배경과 내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면 지금의 제가 가지고 누리고 말하고 살아가는 나를 보실 때 저게 다
예수 안에서 아버지의 것을 받았을 때 저런 생각, 저런 말, 저런 삶, 저런 일을 할 수 있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저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도 이 복음, 이 기도를 이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기도를 지금 제가 배운 기도를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을 때에 정말 여러분들이 그 제 밑바닥에서부터 정말 여러분이 이해하고 알 때에 여러분 모두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름도 빛도 없는 그 어두운 곳에서 태어난 이 한 딸을 인도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만방에 천국 복음을 전하도록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정말 교회로 인도되는 그 과정이 있는가 하면 그 의에 주리고 목말라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알고 싶어서 갈망하는 때가 있었고 그 나라와 을을 구하는 간절한 울부짖음의 기도 속에 천국이 열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말씀으로 들어가서 창조주를 알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제가 알게 될 때 정말 내 모든 인생과 내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걸 알고 나는 이미 죽은 나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실 때 내가 산 사람이 되는 것이구나. 내 인생이 이렇게 완전히 탈바꿈하는 그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된 것이거든요. 그 이후에 제가 주님 안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고 일어날 때 사람들이 볼 때는 별로 모를지 모르나 저 사람이 그 이상한 짓 하네. 안 하던 짓을 저 사람이 하고 있네. 뭐 병든 사람을 데리다가 지가 병 고친다고 감히 의사도 아니고 간호사도 아닌데 또 뭐 사람들 데려다 놓고 예수님 가르친다고 지가 목사도 아닌데 뭐 죄수들을 데려다 놔놓고 뭐 집에서 재우고 먹이고 뭐 저런 무모한 짓을 저 채집사가 하나. 제가 처음에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을 받아먹고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순종하고 일어날 때 사람들이 볼 때는 별로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었어요. 제 사는 모습이나 제 모양이나 정말 호감 갈 모습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내 안에 임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그분이 끊임없이 그분의 믿음으로 아버지 걸 받아서 나에게 주실 때 그걸 받아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눌 때 참으로 부족하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허름한 단칸집에서부터 이 봉사일이 시작되었지만 끊임없이 주님은 내 안에서 일하셨고 나는 주님을 향하여 자라나기 시작했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분을 더 깊이 더 넓게 보고 알고 깨닫고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저를 놓지 않고 계속 붙잡고 오셨어요. 그런데 지금 읽은 이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때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을 하실 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뜻을 행하러 온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리 왔다 그랬고 내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모든 자를 구원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예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될 때 내 마음은 끊임없이 나의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나를 끊임없이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은 나를 통하여 그분의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믿음으로 아버지께 받아서 나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이 내가 받아서 나로 인하여 그 일을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각자 개인은 예수님이 개인의 구조가 될 때 다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기도를 안 하는 것은 아직도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안 되고
내가 쓰는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통해 그 일을 못 하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계획과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능력 있는 주님의 능력을 내가 쓰는 거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내가 쓰는 게 아니고 나를 주님께 드려서 주님이 아버지께 받은 것을 나를 통해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그분의 손에 들리워진 도구가 돼야 되는 거지. 내가 예수님을 내 도구로 붙잡고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부분을 좀 깊이 오늘 생각하시고 지금까지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을 나의 도구로 썼다면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제가 이 예수님 알고 나서 그거부터 회개했거든요. 모든 일의 주인은 내가 되고 주님은 내 도구가 되어서 구하는 대로 주님이 내 심부름하는 분으로 그렇게 정말 살아왔어요. 그러니 응답이 올 수가 있나요? 하늘과 땅이 완전히 막혀서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그 하나님을 저는 볼 수도 없었고 만날 수도 없었고 그 도움을 받을 수도 없었고 그렇게 힘들게 좌절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면 하늘의 보화가 다 내 것이라. 그걸 가지고 제가 일했습니다. 여태. 제 육신으로는 연약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허물이 나오지만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임재하시고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내 속사람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늘 내 중심에 계셔서 내 인생의 중심부에 그분이 주인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외부로 볼 때는 아직도 뭐 별로 성화된 것 같지도 않고 별로 저 사람들 지금도 보면 뭐 화도 내고 지금도 보면 실수하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내 그 사람만 보는 사람은 그것만 보지만 내 속사람 그리스도와 하나로 살아가는 내 속사람을 보면 나는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분을 저는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전가하고 싶은 것이에요. 지금 읽어드린 그 말씀이 정확하게 내 삶 속에서 그 기도가 응답이 다 됐어요.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언제든지 필요할 때 필요는 왔습니다. 그 얘기 제가 지금 다 못해요. 내가 내 자신을 주님께 드렸지만 저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적인 것은 한 개도 갖추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정말 저는 가난했고 가진 것도 없었고 내가 주님의 뜻, 주님이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르고 싶어서 일을 시작하고 봉사를 시작할 때 저는 예수님이 의료 선교에 대한 빛을 주셨을 때 배고픈 자를 먹이고 병든 자를 돌아보고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라 하는 마태복음 25장의 그 31절 이후에 그 말씀에서 배고픈 자를 먹이는 것이 예수님께 봉사하는 것이고 병든 자를 돌아보는 것이 예수님께 봉사하는 것이고 감옥에 갇혀서 비천하고 상종도 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함 그가 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제가 깨달으면서 제가 영혼들을 바라보는 제 시각이 달라졌어요. 사람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주님이 세상을 보는 것처럼 주님이 사람을 보시는 것처럼 볼 수 있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저는 그 일이 금방 거기서부터 이루어져서 내 가정에서부터 실천이 됐어요. 그래서 정말 단칸방에서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이나 아픈 자를 제가 받아들이게 될 때 그래서 한 칸 두 칸 방을 늘리면서 남자 여자를 분리해서 받아들이면서 일을 할 때 정말 만 2년 동안 저는 쌀을 한 대씩 날마다 사다 날라야 될 만큼 저에게는 재정이 없었어요. 하루 먹을 거 그날 구해다 그날 온 사람 먹이고 그날 구해서 그날 먹이고 이런 식으로 살아온 그 시작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의 재정이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시대 소망에 있는 말씀 하나 읽어줄래요?
바로 그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약속이었고 보장이었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전진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시대의 소망 371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진 재정이 사업을 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될지라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면 풍성한 원천이 우리 앞에 공개될 것이다. 그 사업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면 그 일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재정을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정직하고 단순하게 의뢰하는 자에게 보답해 주실 것이다. 하늘에 계신 주의 사업에 현명하고 경제적으로 사용된 적은 물질은 나눠주는 바로 그 행위 가운데서 증거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수중에 있던 소량의 양식은 굶주린 군중이 배부르기까지 감소되지 않고 남아 있었다. 우리가 받기 위하여 믿음의 손을 내밀고 모든 능력에 근원 되시는 분께 나아갈 때 우리는 가장 절망적인 환경 아래서도 우리의 사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며 남에게 생명의 떡을 줄 수 있게 될 것이다. 여기에 기록된 이 말씀이 저는 이건 내 거다. 제가 말씀을 보다가 정말 내 얘기가 거기 다 쓰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보다가 이건 내 건데, 이건 내 건데, 이건 내 건데 그런 말씀들을 제가 노트에다가 참 많이 적었어요. 옛날에. 이런 말씀들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사업에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게 될 때 왜? 하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을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거 그게 하나님 사업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을 죄로부터 구원하고 죄의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이고 그분의 사업은 바로 이 사업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업은 뭡니까? 우리가 사업 벌려놨는데 부자 되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사업입니까? 이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해내시는 게 하나님의 사업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 사업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그 일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리게 될 때 하늘의 모든 원천이 우리에게 다 공개되어 있다. 그래서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러지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분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고 그분이 하라는 사업을 하게 될 때 하늘이 열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 닫고 마음 닫고 세상적으로 열심히 살아가면 하늘 문이 닫힌다 이 말이에요. 하늘의 보화가 우리에게 다 공개되어 이건 네 거라고 하는데 내 뜻을 구하고 세상 것을 추구하고 갈 때는 하늘 문이 닫혀 있지만 나를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순종하고 그 일을 실천할 때 하늘 문이 열려서 하늘과 땅이 하나로 연결돼서 일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나를 그분에게 날마다 드리는 것이라. 그래서 기도는 나를 그분에게 끊임없이 드리는 것이고 기도의 응답은 그분의 뜻을 받아들임으로 행할 때 기도의 응답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런 모든 내용이 그것이 시작될 때 내 삶을 통해서 이 기도의 응답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물질과 지혜와 건강과 모든 사건마다 그분이 해결하시고 주도하신 그 일 속에서 한 가지 얻는 게 뭐냐? 수많은 영혼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나님은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매 순간 우리 자신을 그분에게 드리고 그분이 나를 쓰실 수 있도록 내가 그분의 사람이 되어 사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모든 보화를 한꺼번에 우리에게 다 주면 우리가 그걸 다 활용할 수 없으니까 낭비해 버리니까 초등학생이 아빠 나 돈 100만 원 줘 하고 아무리 떼쓰고 단식 투정해도 아빠가 100만 원 다 주면 그건 낭비해 버리고 제대로 쓰지 못할 줄 알기 때문에 아이가 쓸 수 있는 것만큼 그날에 아빠에게 받아가서 아이가 써야 되는 것처럼 온 하늘이 우리에게 다 내 것으로 주어져 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때는 절대로 넘쳐서 흘러서 낭비하도록 안 주시고 꼭 필요한 그때에 필요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미리 다 구하고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때 필요할 때 구하라. 그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이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는가? 예, 화이분이 쓰신 글에서 또 오늘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어요. 예, 제가 이 말씀도 제 노트에서 오래전에 적어놓은 건데 제가 이 기도를 경험으로 깨닫게 되면서 이런 말씀들을 적었는데 그 코테이션을 안 적어놔서 지금 소개를 못 해드리는데 혹시 여러분이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도 좋겠어요. 말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은혜의 보증을 주신다는 것은 미래의 위급한 때를 위하여 오늘 능력을 소유하게 되리라고 약속하신다는 말이 아니다. 만일 믿음으로 행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때에 그것들이 신속하게 주어질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주님의 준비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바로 그것들을 당신에게 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인간의 곤경은 하나님의 기회이다. 그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가운데 날마다 책임을 감당하는 동안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과 지혜가 모든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도록 주어질 것이다. 우리는 현재의 필요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박해가 다시 찾아온다면 참된 영웅적 행동을 보여주기 위하여 영혼의 모든 활력을 발휘하게 하는 은혜가 주어질 것이다. 신명기 33장 25절에 보면 내 사는 날을 따라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사는 날 동안 그때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겠다. 자, 지금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이 한 말씀 속에 우리의 전 신앙 생활에 하나님이 도우시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에 필요한 힘을 주고 그때에 필요한 양식을 주고 그때에 필요한 지식과 지혜를 주겠다. 아이가 초등학교 때 100원짜리 1000원짜리 줄 수 있지만 이 아이가 장성한 어른이 되면 모든 아버지의 재산도 다 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사용할 수 있도록 자라는 과정에 따라서 주시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풍족하고 넘쳐서 낭비하게 안 주셔요. 자, 물질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이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진짜 물질을 차고 넘쳐서 엉뚱하게 사용하도록 주시지 않았어요.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진짜 맞는 말씀이네. 진짜 경험으로 이것이 말씀하고 만나져 가지고 너무 야, 진짜네. 진짜 이렇게 되는 것이네. 그래서 감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어찌 제가 안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거요, 물질적으로도 넘치게 안 주셨어요. 항상 필요할 때. 집을 하나 짓고 방을 하나 만드는 것도 사람이 막 밀려 들어와가지고 방이 더 필요할 때,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배 장소가 필요할 때, 뭔가 필요할 때 방도 만들게 하시고 그 건물도 짓게 하시고 지금 그 베델 수양원 이런 큰 건물들이 이렇게 설 수 있도록 이걸 20년 30년이 지나는 동안에 그때 필요할 때 다 누군가를 통해서 보내주시고 일을 해주시고 일을 하게 하시더라 이 말이죠.
이걸 하나하나 제가 다 간증을 하면요, 한없이 얘기해야 되는 그 사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환자들을 데리고 같이 살 때에 정말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환자들 데리고 일할 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어떤 사고로 인해서 환자가 죽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어요. 내 집에서 환자가 죽어서 장의차가 와서 싣고 가도록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언제든지 위기 때에는 병원으로 보내게 하고 병원에 가서 가족들의 보호 아래 그들이 마지막을 잠들도록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 일도 이미 잠재워야 될 환자도 복음을 주어서 준비되면 적절한 때에 가족에게나 병원으로 보내서 그들이 잠들 수 있도록 이 배대를 운영하는 가운데 한 번도 그런 일로 인해서 어려운 난관에 처하지 않도록 언제든지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정말 놀라워요. 어떤 사고들이 순간순간에 일어날 수 있지만 그때그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거기서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든지 다치든지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물론 뭐 좀 넘어져서 뭐 다치는 정도 이런 정도는 있겠지만 운동하다 넘어질 수도 있고 걷다가 그냥 간질병이 와서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런 거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아주 어려운 사고를 만나지 않도록 이 일을 해오는 30년 이상을 살아올 때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주관해 주신 거 알아요. 저는 그걸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분을 아는 그 지식, 그것도요. 처음에 제가 조금 본 빛이 점점 밝아지고 점점 밝아져요. 제가 30년 전에 이사야 53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만나고 내 온 영혼을 그분에게 드리고 내 남은 인생까지 그분에 드렸지만 그때에 본 그 구속의 비밀을 제가 한 방울 그때 맛봤다면 지금은 그 방울을 제가 마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시고 있는 거라.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과 그 아들의 사랑, 우리를 향한 구속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광대한 것인지 아버지의 나라가 영원히 설 것이고 내가 거기에 영원히 살도록 하는 그 큰 선물을 가지고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을 때 우리는 그 아들을 통해서 작은 하나님의 사랑 만나고 따라갔지만 하늘 전체를 볼 수 있는 그 선물, 그 사랑을 우리는 받고 있는 것이에요. 주신 말씀, 주신 빛을 간직하고 소멸시키지 않고 이걸 자꾸 전하고 가지고 더 받을 때 계속 받을 때 이거 점점 커집니다.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도요. 점점 아이가 태어나면 자라는 것도 점점 자라고 아이가 말을 배우고 성숙해지는 것도 점점 되는 것처럼 그래서 어린 아이가 태어나서 장성한 어른이 되기까지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점점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신앙도 예수님 만나고 거듭난 새 마음이 창조되었지만 점점 그 신생아가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는데 그때 필요한 양식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이. 그때에 우리가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기도하라. 언제든지 몰라서 답답할 때 기도하라. 앞이 막혀서 어려울 때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 그때 그 문제를 하나님께 구하고 받기 위해서는 내 계획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 계획. 예수님께서는 5,000명을 오병이어로 먹이신 이적을 행하실 때 한 아이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더니 수천 명을 먹이고도 거두어드린 게 더 많았잖아요.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께 내가 드려지면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필요한 영혼들에게 줄 양식을 나눠주겠다는 거라. 그런데 영혼들 앞에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설 때에도 내가 가진 것만 전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전해야 될 그 자리에 그 말씀이 필요할 때 그 말씀을 계속 또 주셔요. 여기도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 일을 해야 될 때 마음에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 사랑에 강건되는 이 사랑도 그 일을 하도록 힘을 주셔요. 배고픈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먹이고 싶은 마음을 그때 주셔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강렬한 영적 사랑을 그때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고픈 자를 볼 때에, 병든 자를 볼 때에 정말 그들을 도와주고 싶은 그 마음이 그때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이 없어서 못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을 때 우리가 결정하자 말자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주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 일을 위한 힘을 받고 하는 것이라. 내가 착하고 선해서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착한 일을 해야 될 상황을 만나서 내가 이걸 하고 싶어서 마음을 하려고 열 때 주님은 바로 힘 주십니다. 바로. 자, 죄가 들어올 때 죄가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갈 텐데 그 죄가 생각 속에 들어올 때 바로 기도하면 그걸 물리치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나의 행할 것을 주시고 힘을 주시되 적으로부터 공격을 당할 때도 주님은 그때그때 능력과 힘을 주셔서 막아주시는 일도 하신다. 여러분 그 순간에 언제든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기도 속에 순간순간에 들어오는 유혹을 물리치고 순간순간에 그 일을 주실 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순간의 기도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기도가 뭔지를 우리가 알고 나를 드리고 나를 통하여 주님이 일하시도록 끊임없이 나를 드리는 내 전체적인 기도도 매일매일 드려야 되겠지만 그 일을 위하여 어떤 상황에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순간순간 기도하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기도는 하루에 한 번으로 시작하지만 호흡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호흡마다 기도하라. 하루에 한 번 하는 기도, 전체적인 나를 드리는 기도, 나의 전체를 주님이 쓰시도록 하는 기도, 그리고 호흡마다 순간순간 어떤 상황이 올 때 기도하라. 그래서요,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뭐 1시간, 2시간, 3시간 오늘 새벽에 내가 일어나서 기도했기 때문에 이제 오늘 나는 기도할 만큼 많이 했다. 그리고 열심히 사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을 주님께 아침에 일어나면 드리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잠자리에까지 함께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드리고 내 모든 문제를 주님께 드렸다 할지라도 순간순간에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는 하루에 한 번을 하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우리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새벽 기도 열심히 갔다 와서 능력 받고 왔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돌아서면 능력 잃어버릴 수 있어요. 예수님은 순간순간 하늘과 연결하고 사셨다. 그분이 산에 가서 눈물로 통곡하고 그가 진지하게 하나님과 교통하고 능력을 받고 일을 했지만 일을 하는 동안도 순간순간 그분은 아버지의 것을 쓰고 일하셨다 이 말이에요. 순간순간.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기도하고 능력 받아서 저녁에 잘 때까지 그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받은 능력으로 하루를 시작하되 그게 순간순간 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온종일 기도의 삶, 온종일 나를 주님께 드리고 주님이 나를 쓰실 수 있도록 나는 없어지고 주님으로 사는 삶, 기도의 삶,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삶, 이게 딱 같은 것이라. 우리의 기도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니까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받는 하나님의 의를 받는 믿음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 똑같은 기도고 똑같은 복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뭐 이럴 때에 이제 우리가 병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아픈 사람 위해 기도할 때 그들에게 천년의 법칙을 잘 실천하도록 가르쳐주고 또 우리가 순간순간 그들을 보고 기도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의료 선교를 하면서 환자를 붙잡고 기도하는 거나, 우리 자식을 놓고 기도하는 거나,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거나, 믿지 않는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나, 이 마지막 기별이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천국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는 우리의 생활하고 다 연결되어서 기도가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그분의 뜻에 굴복해야 한다. 내 뜻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자,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그분이 하신 기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에게 응답이 되려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이걸 제가 전체적으로 그냥 묶어서 이런 것이더라, 이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전체를 드리는 기도, 순간순간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 이런 기도를 해 나간다면 여러분은 그때그때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될 것이에요.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후반부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죄 문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고 이제 영원한 하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이때에 이제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서 마지막 중보를 하실 때 우리는 이 마지막 단계 죄 문제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그래서 이 죄 문제가 끝날 때 이제는 하늘이 영원히 내 것이 되는 이런 엄청난 구속의 경륜의 큰 그림 속에서 우리의 기도는 드려져야 할 것이다. 이런 부분을 다음 시간에 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천지의 대주제이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고 아버지의 것이 다 자식의 것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놓고 염려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있겠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우리 가슴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나의 아버지, 아버지의 모든 것을 오늘 내가 쓸 수 있는 믿음, 내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믿음, 그 믿음을 오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